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침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을 보면 집사님, 성도님은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은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공을 향해 하루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성공을 향해 어떻게 보면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공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 성공이 잘 사는 게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공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공이 건물주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건물주가 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성공을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 나는 이것이 성공이다. 또 이 성공을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냐라는 거죠. 예전에 미국 소상공인협회에서 세일즈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마 미국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많은 나라들이 똑같을 것 같아요. 세일즈맨을 대상으로, 물건 파는 세일즈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약 48%의 세일즈맨들이 고객에게 한 번 권한다라는 거예요.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물건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너무 좋은 물건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거 좀 써주세요 하고 한번 권한대요. 근데 고객이 싫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가 2번까지는 권한대요. 그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면도 고객님 한 번 더 사용해 보시고 한번 보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근데 2번 이상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약 12% 정도가 3번까지 권한대요. 그러면 나머지 12%가 몇 번 권하는 거예요? 3번 이상 권하는 사람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세일즈맨들,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들 중에 약 80%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3번 이상 고객에게 권한 사람들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4번, 5번 이렇게 고객에게 끝까지 권했던 사람이 세일즈맨으로서도 성공의 삶을 갖고 있고 그 모든 판매량의 성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의 여론조사고 그런 것들인데 이거를 신앙인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성공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전도일 거예요.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면. 왜냐면 여러분 삶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보시는 예수님 편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전도하냐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한 번 전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됐어, 나한테는 예수 얘기도 하지 말고 교회 가자는 말도 하지 마. 그거 포기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난 2번까지는 좀 하는 것 같아. 아니, 난 3번까지는 해. 3번까지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예수님 믿자. 근데 우리가 3번 정도 하고선 포기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왜 예수님 안 믿으면 네 손해지 내 손해냐? 이 좋은 물건 안 사면은 고객 손해지 내 손해겠어? 고객님 안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는 4번, 5번, 아니 10번의 수고가 거쳐서라도 그 사람을 전도해야지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많이 피곤하세요? 네? 피곤하면은 제가 또 개그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또 아재 개그 하려고 하네 그럴 건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잘못을 한다거나 실수를 하면 뭐를 대죠? 핑계라는 걸 대요. 핑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대죠. 근데 이 핑계를 보면 좀 쪼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핑계거리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핑계로 인해서. 누구죠? 맞추면은 뭐가 있어요? 선물. 맞추면 선물. 네? 장로님 맞추셨습니다. 장로님 나오세요. 이거를 맞추시란 말이에요? 와. 핑계로 성공한 사람이 김건모예요, 김건모. 장로님 수준이 저하고 좀 비슷해지신 것 같아요. 핑계로 성공했잖아요. 핑계라는 노래 하나로 인해서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아주 작은 것도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성공이 우리 삶에, 우리 문 앞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되세요? 나에게 돈이 많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배경이 또 어떤 지식이 풍부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물질이 많이 뒷받침되고 또 학식이 뒷받침되면 세상적인 성공에 다가가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돈만 많으면 뭐해? 사람? 뭐가 있어야지? 댐댐이가 있어야지. 사람이 인성이 있어야지. 돈만 많으면 뭐해? 저 부자. 아무리 저렇게 부자면 뭐해? 인간성이 더러운데.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물질보다 뭐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댐댐이가 더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배경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죠. 사람 성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고 또 수없이 많이 알고 있는 예화예요. 이거는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그래 얼마나 많이 알려졌으면 여러분들 아마 이 이야기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죠. 근데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어요. 사람들도 허기도 역시 점점점 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보니까 이 산중턱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허기진 것을 보시고 이제 기적을 일으킨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공적인 사건이었어요? 실패의 사건이었어요? 성공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지금 본문에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판에 앉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였으니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이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병자에게 있어서 성공은 뭘까요? 병 낫는 게 성공인 거죠. 근데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 허기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허기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뭘까요? 그 허기만 채워주면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바라보고 이 무리들이 가장 원하는 것, 병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병고침이고 허기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배부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줬기 때문에 성공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수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산 중턱까지 예수님을 보러 왔냐라는 거예요. 그건 단 한 가지죠. 지금 예수님이 요 전에 무슨 일들을 행하셨어요? 방금 얘기한 병자들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눈을 보니까 야, 저분 정말 선지자 아니야? 저분 메시아 아니야? 와, 정말 신기하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산이 제가 보기에는 나지막한 산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가 있어요? 그 산에 들판이 있어. 그 들판에 몇 명이 앉을 수 있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을 정도의 들판인 거예요. 그런 들판, 넓은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천국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자기네들도 배고픔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적적인 성공의 이야기를, 성공의 사건을, 성공의 이적을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냥 결과물이 딱 드러나게 나온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시작과 성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러면 과연 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어떤 과정이 있었고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어떤 과정을 바라봐야만 우리 역시 우리 삶에 성공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기 싫으세요? 성공하고 싶죠? 삶에 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세 가지를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 제가 방금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사람들과는 다른 성품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 어린 아이가 전혀 다른 성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있어요. 엄청 있어요. 먹는 거 있잖아요. 제가 유빈이 유찬이한테 목사님 먹는 거 좀 줘. 그러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줘요, 안 줘요? 잘 안 줘. 요즘에는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드는지 조금은 주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요, 먹는 거에 욕심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도 어른이에요, 아이야. 그럼 얘 역시 자기가 배고플 때 자기 배를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안드레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너 뭐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저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 있는데요. 그래? 그거 나한테 좀 줄래? 자기 지금 배고픈데 자기도 배 채워야 되는데 이거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싸주신 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아이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다니면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내가 안 먹어도 예수님께 드리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좀 배고파도 예수님이 배가 좀 부르면 예수님이 더 나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속에 이 아이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드림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드려지고 아니면 세상의 잡신들에게 드려졌다라면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에게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인 친구의 병을 고쳐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저의 실질적인 성공을 이루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실질적인 성공의 삶을 이룰 수 있었을 때는 누구를 만났을 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다른 형제들이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열심히 밤이 깊도록 낚시를 하고 왔어요. 그물을 던지고 왔어요. 근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예수님 말대로 다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을 맛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를 찾아보니까 단 건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밥값에 대해서 많은 파동이 있더라고요. 뭐 영부인이 밥값으로 몇 천만 원을 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근데 뭐 밥값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 그 사람 아세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워렌 버핏이 2022년에 자기하고의 점심 식사권을 경매를 냈어요. 근데 그 경매가 얼마에 낙찰이 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46억 원에. 점심 한 끼 워렌 버핏하고 먹는데 246억 원에 낙찰됐어.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저하고 점심 먹으려면, 아니 점심 아니라 저녁 먹으려면 100만 원씩 내셔야 돼, 이제부터. 알았죠? 100만 원씩 내고서 저하고 저녁 먹겠어요? 예? 현지사님은 먹을 건가 봐. 다음번에 가면 100만 원 딱 봉투에다 넣어놓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점심, 저녁 한 끼를 먹는데도 100만 원을 내두고 먹는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근데 246억 원을 밥 한 끼, 점심 한 끼 1시간 동안 먹는데 246억 원을 내고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정말 그렇게 경매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했어요. 근데 왜 그가 246억 원 점심 한 끼 식사에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분 마음속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워렌 버핏과의 만남이 자기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워렌 버핏과의 대화 중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246억 원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아낌없이 그 큰 금액을 들여서 그와의 만남을 추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사람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246억 원이라는 큰 거액의 금액을 쓰는데 사람과는 비교도 안 돼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만나기 힘든 거예요. 사람 하나 만나는데도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도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정말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 그 성공이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의 문제, 어려움, 슬픔, 걱정, 질병, 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기적과 같이 성공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오늘 어린아이의 성품,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것을 드렸더니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 이건 실패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일이
기적으로 바뀐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까지 실패했었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요, 그 이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에게 맡겨진 일 이상의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누가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와요. 근데 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람들의 유형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유형을 갖고 많이 살아가죠.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 맡겨진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조금만 행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딱 맡겨진 만큼의 일에 자기가 그냥 맡겨진 것만 딱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자기 능력의 이상으로 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제자 빌립은 어떤 유형일까?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해요. 너희 이렇게 배고픈데 너희들이 알아서 좀 줘라.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먹여야 되면은 이런데 돈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봤더니 예수님의 질문 속에 그는 무엇을 행하고 있어요? 행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행하고 있지 않고 자기의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것만 대답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형제 누가 나와요?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두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거 구하라 했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 먹을 거 없나 찾고 있었어요. 맡겨진 삶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가 할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 먹을 거 없습니까? 당신들 뭐 갖고 온 거 없어요? 그리고서 뭘 찾아갖고 와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찾아갖고 왔어요. 그리고선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제가 두루 찾아다녔더니 한 아이가 도시락 갖고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행했어요. 그게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어린 아이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어린 아이는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도시락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배고픈데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때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께 드리면 나는 굶어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먹겠다는데 그래도 내가 드리면 정말 좋은 일이 있겠지. 이 아이는요, 자기에게 배고픔, 자기에게 어머니가 준 거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거에 부닥친 그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것 이상의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갑부들, 서민 갑부들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서민 갑부들 이렇게 프로에 보다 보면 음식점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음식점 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고집스럽게 자기 레시피를 추구해요. 좀 그런 건 빼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그거 어떤 거를 음식을 데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숙성시키는 데 있어서 하루 정도는 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10일을, 굳이 한 달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고집스럽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어때요? 그 음식으로 인해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 이상의 것을 행하고 있을 때.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나는 정말 나에게 맡겨진 것 이상의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내 일에, 내 삶에 버거울 정도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왜? 나의 그 버거움으로 인해 내가 조금은 힘들고 내가 조금은 낙심되고 내가 조금은 어렵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성공의 삶에는요, 아픔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아픔이 따라요. 이 어린아이도 아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야, 이거 주님 앞에 드리면, 예수님한테 드리면, 저 안드레 아저씨한테 내 도시락 주면, 나 배고플 텐데, 라는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앉고 자기도 이럴 때까지 자기 배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아직 자기에게 떡이 안 왔을 때까지는 배고픈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아픔 없이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고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도 그 아픔 속에 자기 것 이상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성공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의 삶, 그 이상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분명 성공하실 거예요. 그런 이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성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하늘생 가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요, 주위의 사람들과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빵을 들고 뭐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공의 삶, 기적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성공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감사의 힘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도시락이 왔을 때 그 도시락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해야지 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돼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마 구원을 받는 걸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은 구원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벌써 인생의 성공의 삶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왜? 장차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결과가 여러분과 제가 다 갑부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들 지금 고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조금 힘들어. 많이 힘들어. 때로는 막 죽고 싶을 정도 같아. 근데 한 5년만 지나면 내가
청와대보다 더 큰 저택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5년 동안의 고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왜? 결과가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지금의 고난이 힘드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천국에서의 여러분과 제가 막노력할까 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의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것과 비교도 안 돼 주님의 나라, 주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이 보장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자로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감사가 또 넘쳐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은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영원한 삶의 결과 우리들에게 갖춰져 있는 천국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에.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어차피 되어질 것을 아니까. 아까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우리 현은 집사님이 나한테 딱 오더니, 목사님, 월요일이나 그때 저녁에, 월요일날 우리 축구해요? 월요일날 저녁에, 저희 가게에 오셔서 저녁도 먹고, 축구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 그 이야기가 뭐예요? 목사님이 와갖고 손님들 많이 오게 기도를 해야겠다고. 그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우리 가게 와서 기도해주면 손님이 좀 많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면 좀 가게가 잘 될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저를 초청하고 와서 같이 식사 좀 해주세요 할 때는 확신이 있는 거야. 그래도 목사님이 오면 손님이 오지 않을까? 확실히 올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하게 되고 목사님을 초대하기도 하고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안에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마지막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나눠줘도 별로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되셔서 자녀들에게 뭐 나눠줄 때 아까우신 분 있으세요? 그럼 빨리 그 아까운 자녀 고아원에 데려다 줘. 아마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아니,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손자, 손녀라 할지라도 줘도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주면은 오히려 더 기쁠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줘도 하나도 안 할 거예요. 내가 가서 수고스러워도 그 수고가 하나도 수고스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호영대 사업장에 갔었어요. 근데 호영대 사업장에 갔는데 우리 현주 이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등이 하나가 나갔는데 저거 좀 고쳐주시겠어요? 그래갖고 난 저거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고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하고 있으니까 장갑 갖다 준다고 손 버리지 않냐고. 근데 뭐 이미 시작을 해갖고 손이 다 새까매졌어요. 괜찮다고 뭐 손 한번 닦으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를 해도 전혀 수고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호영제를 사랑하고 회떡하는 집을 사랑하고 또 우리 회포장하는 집들을 사랑하고 그럴 때는요, 가서 일을 해도 전혀 수고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오히려 그게 재밌어. 가갖고 뭐 하면, 일하면 재밌고 이야기하면 재밌고. 그게 왜일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사랑이 있으면요, 내가 하는 수고가 수고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행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자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 삶 속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길 원해요. 사랑하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이상의 일들을 행하고자 열심히 하세요. 조금 내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여러분 삶에 성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 아직 되어지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결과. 그 결과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사랑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나누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물질이 있어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시간을 좀 쪼개서 그 시간을 같이 사용하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과의 대화를 들어주고 만나주고 참여하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 그 이상의 것을 행함으로 정말 복되고 축복된 성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